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너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부제를 붙여봤어요. 저만의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말씀, 신뢰, 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무려 40년의 시간을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분의 일하심과 기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으키고 눈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는 바로 첫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 평탄하거나 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긴장과 두려움과 넘어야 할 도전들이 가득한가요?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저만의 기준으로 둘로 나눕니다. 저만의 기준이에요. 그것은 안주하는 사람과 도전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삶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긴장과 두려움과 도전이라는 과제 앞에서 한순간도 평탄한 삶을 살아본 시간이 없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인생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전쟁을 치르며 평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요. 또 그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시작된 그들의 삶이고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셨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인생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도전, 모험, 그것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하루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죠. 제가 수없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제 눈으로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지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주권 카드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해외여행을 못 가거든요. 영주권 카드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티켓팅을 바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영주권 카드를 받자마자 이제 저희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패션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방문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냥 가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미리 짜야 되고 또 일정을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 가능한 일정이 정해지면 우선 저희 가정은 좀 티켓팅을 하고 계획을 짜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요. 한 4인 가족이 한 일주일이나 한 7박 8일 정도 갈 때 한 6,000불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내는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는데 휴가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휴가를 안 주면 그냥 그만두고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게 되겠죠. 사실은 제가 영주권 카드가 일찍 나오면 말치 브레이크 때 갔다 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이제 이 기간이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때는 못 갈 것 같고 4월이나 5월에 좀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선교 여행을 가면은요, 굉장히 제 삶에 마이너스가 심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도전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너무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 도미니카 공화국 좋다고 하던데 캐리비안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선교여행 가는데 나 거기 가서 죽는 거 아니야? 나 거기 가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건데 그 일정 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교육받는 환경, 그 학교들을 방문하고 또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역시 도전이고요. 이것 역시 모험이에요.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가 겪었던 그런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건 아니지만 현실 세계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안주하느냐, 멈춰 있느냐, 아니면 도전하느냐의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죄가 아니라면, 거룩한 것이 아니지 않는다면 위험 부담과 현실적인 문제를 버리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넘어선 모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것이 목적인지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바쁘게 살아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그냥 나아간다면 그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도전과 모험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에 관한 설교,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고 그분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지 배워보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실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든 땅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땅을 너희가 밟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의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처럼 요단강만 그냥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그 땅에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거든요. 아니 뭐야? 그냥 들어가면 다 차지한다면서,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면서 라고 생각할 정도로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평생 동안 겪어요. 그래서 그가 맡은 일은요, 모세가 맡았던 일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탄하지 않은, 굴곡이 많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견뎌야 하는, 넘어야 하는 산들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내가 다 하고 다른 것은 내가 다 도와줄 텐데 이것만은 너가 꼭 지키고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죠. 너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100%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네 주님, 제가 다 준비됐고요.
저는 이미 그런 실력과 훌륭한 성품을 다 갖췄기 때문에 제가 뭐 까짓것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도 가르고요, 10가지 재앙 일으키고요,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합니까?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도 자신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모세라고 하는 훌륭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했던 그런 리더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무척 두렵고 긴장됐을 거예요.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핑계를 대거나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맡은 리더의 자리는 많은 고난이 따르는 그런 길이었어요. 누가 좀 대신해주면 좋을 텐데, 나는 그냥 팔로우십으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부담과 압박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반복적으로 충분히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 동안 너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을 거야. 누구도 너를 대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꼭 기억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평생 동안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라. 너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안심시키십니다. 또 이어지는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꼭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너가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을요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을 텐데요, 전쟁에 다 져가지고요, 다 흩어지고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긴 했지만 냄새만 맡아보고 정착도 하지 못하고 다 끝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고 칭찬한다고 해도요, 그는요 스스로의 부담감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어리석은 리더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어요. 물론 그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완벽하지 못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해서 전쟁에서 지기도 합니다. 부하들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곳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이 격려는 정말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가 어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격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권면과 당부를 하셨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주하느냐? 도전과 모험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아유 목사님 저희는 다 이미 캐나다에 왔는데 한국을 떠나서 우리 이미 다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모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착하는 것이 힘들고 얼마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험하고 있고 우리는 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그냥 원해서 온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근데 제가 도전과 모험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모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목적, 그 종착역이 달라야 한다고요. 도전과 모험의 모습은 비슷하고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캐나다 오셨어요. 여기서 열심히 아주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 이제 나 안정됐다. 나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직장도 괜찮고 우리 애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진짜 안정됐어. 그거는요 거룩하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느냐 도전과 모험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와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안정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되면 또 안주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었죠? 어떤 분이 90살인데 곧 죽을 나이가 다 되셨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꾼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곧 죽을 할아버지가 노망났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미쳤다고. 이미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평생 동안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요? 모세가 아주 혈기왕성한 20살 때 모든 능력이 완벽할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니요. 80살 때 곧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꼬부랑 할아버지 때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80세부터 죽는 120세까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제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무슨 제가 어디를 거기를 걸어갑니까?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데 모세가 선택했다고요. 의지적으로 결단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안주하고 안정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즐기다가 늙어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23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계획도 비전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제가 잘할 수 있거나 그런 분야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냥 온라인 게임이나 하고 밤새도록 PC방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게 지냈어요. 맨날 술 마시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중국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갈 생각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다 팀이 꾸려졌는데 뭐 한 자리가 남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기 3일 전에 제가 그 일정을 시작하기 3일 전에 결정을 해서 무슨 급행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게 중국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는 어떤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23살 때. 그게 23살의 겨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름에, 이제 그해 여름에 인도라는 나라로 또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거기도 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가고 싶었습니다. 결단을 해서 갔어요. 의지적으로. 그때는 막 엄마가 막 가라 그래가지고 야 너 뭐 거기라도 가라,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냥 가, 뭐 백두산도 간다고 하니까. 그때 2월 달이었는데 백두산 천지까지 걸어 올라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추워가지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인도라는 나라를 여름에 갔거든요. 갔더니 온도가 45도에서 50도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막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진짜 막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나 지금 약간 교회에 그 자매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멋있게 하고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제가 23살 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옷이 그냥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젖어버립니다. 그 실내에서 뭐 에어컨이 나오다가 하도 나라가 열악하니까 뭐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서 에어컨을 다 꺼져버리고, 그래서 그냥 땀에 젖어서 샤워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거기서 2주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밤기차, 그 침대기차 있잖아요. 잠자면서 이동하는 그런 침대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희 팀과 함께 해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거든요. 잠깐 동안에. 근데 그분이 그분의 삶을 저에게 이제 좀 나눠주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여기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말 어린 자녀들, 유치원생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서 10여 년을 넘게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뭔가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너무 의아해하면서도 뭔가 그분 안에 굉장한 열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수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그때, 바로 그분과의 그 대화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우람아, 너도 한번 저 사람과 같은 인생 살아보지 않을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미친 듯이, 예전에 제 삶을 다 나눴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친 듯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요.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도에 가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포기했다면, 아유 그냥 여름인데 뭐 친구들이랑 놀러나 가지 하고 거기를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목회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비전이 있으신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계획인가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되어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통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누구나 가는 당연한 삶인데 이걸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당연한 삶에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죽으면 다 끝나는 물거품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설교하는 저에게. 아니, 그럼 목사님은 뭐 자녀들 좋은 교육 안 시킬 거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 보내실 거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낼 겁니다. 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요, 워털루 공대 보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딸은 뭐 아이비리그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이 가까우니까.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서 좀 욕심이 있습니다, 대학에. 여러분. 근데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인데 더 돈 많이 벌게 할 거고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 모든 재정과 은사들, 그 아이들이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평생 거룩하게 사용하며 살도록 할 것입니다. 번 돈.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그런 은혜 고백을 하면서 살도록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다른 모험이고요, 다른 도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야 욜로족, 인생 한 번뿐인데 뭐 딩크족, 애 낳을 필요 없어, 돈 많이 벌어서 우리끼리 즐기다 그냥 가자. 왜? 끝이니까 죽으면.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똑같이 좋은 대학 가고 똑같이 좋은 직장 가지게 할 거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공부 안 하면 못 가요. 다 의지적으로 본인들이 공부해야 돼요. 못 갑니다. 그러면 또 누구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던지 간에, 어떤 대학, 어떤 직장을, 어떤 가정에서 살던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모험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것이 다 주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아들, 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계속.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보며 평생 다름질을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냥 도망가 버려도 됩니다. 건너는 척하다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요 너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지 마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냥 포기하고 거기에 이집트에 남아서 노예로 살아도 됐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저 못해요,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려도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됐을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어디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와이프 만나고 애들 낳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냥 다시 거기로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왕자로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도 됐다고요. 굳이 뭐 자기 백성이라고 괜히 싸워가지고 분란 만들어서 사람 때려 죽이고 그래갖고 도망자 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다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선택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뭐였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모세는 심지어 그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바보 같은 인생 아니야?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40년 동안이나 거길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실패한 사람으로 뭐 나중에 책이 만들어지거나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아래에서 순수함을 가지고 엄청난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계산 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안 되는 거라고, 위험하다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 50년 살면 다 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친구들 7, 80년 후면 다 죽어요. 영원할 것 같고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저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계산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 친구랑 같이 어떤 알바를 했었어요. 어떤 알바를 했었는데 그 일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을 하는 알바였는데 차들이 주정차 그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정차를 이제 불법으로 하면 사진 찍고서 이렇게 견인하고 그런 일을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한 월급 200 정도 주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20년 전이니까. 근데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람아, 나 이거 평생 직장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나 대학도 그냥 안 가고 이거 그냥 하고 살래. 그랬더니 속으로 제가 욕했어요. 욕. 왜? 바보 아니야?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해 평생. 자기 이거 하면은 편하게 먹고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거, 그 어떤 도전도 모험도 하지 않는 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도전과 모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캐나다에 온 거 엄청난 도전이고요,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과 모험에 정말 순수함이 있는지, 어떤 열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갈 것입니다. 그 레귤레이션을 보니까 3차를 맞아야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레귤레이션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좀 복잡해요. 거기는 좀 까다로운가 봐요, 백신이. 그래서 제가 원래 백신을 맞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가 지금 백신 안 맞고 있거든요, 3차를.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여동생이 후유증을 거의 6개월 정도 앓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 가족은 3차를 맞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2차까지는 목살하고 빨리 맞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백신을 약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가려면 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만나게 해주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놀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느끼고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비전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교회 세우는 것에 크게 관심 없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는 것보다 제가 더 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교육받지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뭐 좋은 나라에 세우든 나쁜 나라에 세우든 상관없어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거룩한 학교를 세워서 그곳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IT도 갈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나라가. 그래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T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맨날 허리케인 와가지고 막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다 황폐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했어요. 어쩌면 저는 학교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몇 번 방문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이게 저의 꿈과 비전이긴 한데 제가 꼭 이룬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냥 땅만 보러 다니다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꿈만 꾸다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제 아들과 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일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비전을 심어주면? 부모 세대들이 비전을 심어주면. 부모들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안주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냥 평생 눌러 앉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대로가 좋아. 지금 편해. 뭐하러 해? 귀찮게. 리스크가 있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왕으로 드디어 왕권의 그런 왕권을 확립하는 왕으로서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기특하고 멋있는 장면이에요. 결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헌신을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칭찬을 하시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죽기 전에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저 다윗 왕이에요. 저 다윗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멋있게 짓고 싶다니까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 이유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윗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 세대가 너의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 세대의 왕이 그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그 자녀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무에 물을 주는데요, 양분을 줘서요 막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우리는 물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양분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획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많이 넘었는데, 50이 넘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엄마로 살고 아빠로 살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 알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놀랄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시고 모험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더 모험하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모험과 도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 도전과 모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도전과 모험은요, 어떻게 돼요? 금방 포기하고요, 금방 실패하고요,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으로, 종착역으로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것은 그냥 허무한, 죽으면 끝나는, 다 물거품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저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뤄나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